살아계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의 영광의 신분이란 제목입니다. 영광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가를 알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묻이 있으라 하시면 묻이 드러나더라. 그게 땅이지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면서 너 모든 것 임의로 할 수가 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켜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생명과도 있고 뭐도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하나님이 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만 지키면 된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해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이 무엇이 그래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아빠, 엄마는 집에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계명입니까? 당연하고 너무 쉬운 계명을 주시고 너 자유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혼이 죽은 거죠. 허물, 죄, 자범죄와 원죄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죽은 상태, 불신자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따르고 세상 풍속,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를 따른다. 공중 거세자모자를 따랐으니 마귀 사탄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거 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체의 소욕만 남았으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볼까, 뭘 쾌락만.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진정한 만족도 없지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권력 많은 사람은 권력 때문에 고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너무 돈은 많으면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너무 건강한 사람은 몸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너무 많이 알면 자기 지식 믿는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 안 믿어요. 너무 이쁘게 생기면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생긴 게 감사한 거죠. 저주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라 말은 죄가 없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만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도록 에덴에서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모든 게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권력이 복이 됩니다. 물질이 복이 되고 이쁜 것도 복이 되고 건강도 복이 되고 많이 아는 것도 복이 되고. 아멘. 문제는 돈 있냐 명예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까, 우리 가정의 사업장,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실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정말 겸손하신 분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편을 갈라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 편도 하나님 우리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 편도 우리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북군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달라고 하고 남군도 승리에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대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편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편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껏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상처 주면서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심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을 보내사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 믿는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갈비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 전적 무능력이라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제끼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요즘은 뭐 눈도 갈아 끼우고 뭐 심장 수술을 하고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 못 만들어요.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이기고
스스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많지만 절대로 병보다 의술은 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늘 병이 더 앞서갑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세상 살 동안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많이 배워도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래.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는 사탄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원자폭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물질이고 그는 영적 존재예요. 영역이 달라요. 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착하게 하려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해야 속죄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김집에서 착하다 그래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자의 호소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였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사탄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만 어둠의 권세 사탄이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 죄라는 건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인간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길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주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이러다가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받았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 죄 없어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주님 오는 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전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느껴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은 자만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질 자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가 써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여기 옛날 생기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은 실제로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어요. 시험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그다음 억울함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모든 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마 시어머님 때문에 힘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 기도했대.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시집은 안 살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시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모릅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이 더 리얼하고 더 크고 모든 인간의 겪었던 다 겪으시고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그걸 보고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뺏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축복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에 살도록, 영원히 복락 누리도록.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에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면 될까요?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면 엄마가 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도 없지만 100번 1000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거는 육으로 낳는 거야. 우리 구원은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카이네라는 말을 씁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그냥 새 것이 됐다, 나무로 새 의자를 만든 이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나무 의자가 됐다 이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
다시 한번 다시 창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본질의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우리 구원은 수양을 좀 해서 안 다닐 때보다 좀 나아진 게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은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고 지음받았어요. 에덴에 살도록.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그냥 지옥 보내고 다시 만들지 않고 세상에 은과 금을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정죄받고 죄인들에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가치 없는 줄 아세요? 창조주가 오셨어요. 처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창조자가 와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에덴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개인을 볼 때는 정말 죄인이고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할 자격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착하고 선하게 지음받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은 멸망할 수 없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 자유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아직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려운 분 계시죠? 고달픈 분 계시죠? 힘든 분 계시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답답하고 상처가 있죠? 그거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넓고 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가 너무 힘든 성도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익히 아는 일입니다. 들으면서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힘든 일인데 그 성도가 너무 힘들겠구나. 인간의 한계를 넘는 힘든 일인데 그런데 보고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뭐가 그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렇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참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바울은 매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은 그 위기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조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하도록 예정되었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아신다? 타락하도록 예정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그건 사탄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고 불신하고 죄를 져서 인간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인간에게 있다. 그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드라마를 가지고 타락하게 했다가 또 그리스도 보니까 구원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버리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중하고 존귀하게 계십니다. 창조자가 와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이 될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고, 내가 존귀한 자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성도가 아니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산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판단, 그런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 무슨 뭘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옳은 삶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주의 큰 사랑과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오늘 성도들이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망의 자유, 사탄의 자유, 죄의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한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